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행한 사건이 닥쳤을 때 그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데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로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그 어르신들 중에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가 다리를 다쳤다고 하면 너 혹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는 누가 입술이 부러뜨면 너 혹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문제의 원인을 전부 다 죄의 결과로만 본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또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서 그렇게 아프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본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서 죽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심판으로 죽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심지어 목사님도요, 다 아파서 죽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과 하나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사건을 보고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전한 소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로마에 대항했던 반란군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반역자를 죽이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빌라도가 험악하고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냥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섞은 일이라고 번역된 이 섞다라는 말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 갈릴리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추측을 하자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군사들이 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제물을 잡고 있는데 군사들이 와서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피와 이 사람들의 피가 함께 바닥에 쏟아져서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죠. 다른 곳에서 다른 일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거거든요. 성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전한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반응을 기대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반응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가르치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또 그 빌라도의 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거나 또 사고로 다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한 사건 하나를 더 예로 드십니다. 그 당시에 실로암 연못에서 높은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건을 당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5절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이라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든지 평안하게 나이를 먹든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고로 그렇게 큰 일을 당하든 또 사고를 당하지 않고 평안하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한다. 회개해야 산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무화과 비유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 때문에 땅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설득합니다. 자기가 거름을 주고 또 나무를 잘 관리할 터이니 올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인생의 끝을 맞이할지 모르게 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실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지금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역시 신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결국 찍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고를 당하든 또 평안하게 오래 살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지지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고와 관계없이 또 평안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자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